4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쏟아진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과 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무것도 제한할 수 없는 그 부활의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날마다 못 받고 그래서 제가 왕노릇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왕노릇함으로 실제 그 주님의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제 정말 가식적인 신앙은 벗어버리고 주님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또 주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 만나러 교회 가자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매일 주님을 인식하고 다른 데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다른 데 계신 거 아닙니다. 여의도 광장무 집회에 계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기도가 부끄럽지 않도록 전도가 부끄럽지 않도록 예배가 부끄럽지 않도록 설교자로 설교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실망하지 않도록 날마다 제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자아를 부추겨서 옛사람 부추겨서 날마다 죄짓게 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심으로 무능한 그리스도인 십자가는 분명히 능력이고 부활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인데 그런 능력들을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고 늘 죄 가운데 눌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이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날마다 못 박아버리고 실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앞뒤에 성도들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에 살아있는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실제 살아계신데, 그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겠죠. 실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단 말입니다. 진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데, 그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결박할 수 없어요. 그 주님의 능력.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삶에 살아있는 부활. 어떤 부활절이다 하고 부활절 축제 예배 드리자, 그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날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실제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와 같은 내 삶에 살아있는 부활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동네에 다니는 어느 학생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여름방학 때 보통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이 5월 말부터나 6월 초부터 하죠. 그래서 8월 달까지 인도 오지에 미전도 종족들이 살고 있는 아주 오지에 한 3개월, 4개월 단기 선교를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 선교단체에 등록을 하고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선교센터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께서 당신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인턴으로 5월 달부터 와서 지미 카터 센터에서 인턴으로 대통령과 함께 일하십시오 하는 메일이었습니다. 정말 가고 싶은 곳이죠. 젊은이들의 꿈이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그분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영광이죠. 그런데 엄청 갈등이 있죠. 오지에 지금 단기 선교를 가려고 훈련받고 있단 말입니다. 눈앞에는 자꾸만 지미 카터 대통령과 함께 인턴으로 일하는 것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훈련받는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형, 미국 전 대통령께서 인턴으로 일하자고 부르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그 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로 부르시잖아. 대통령이 부르는 데로 갈 거야?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 갈 거야?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가야지. 그리고 이제 오지 인도의 선교를 떠났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 중에 혹시나 해서 이메일로 미국 카터 선교센터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가을 학기에 혹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겠느냐? 답이 왔는데 한마디로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완전 포기하고 선교 사역에 매진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메일이 왔어요. 당신을 가을 학기에 인턴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이 한 가지 간증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망이 사라지면 낙담을 하지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 세상에 기대했던 소망이 사라졌다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복음사에게 전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망이 사라지면 낙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의 여부는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과 여건에 따라 많이 좌우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중에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소망을 붙잡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을 볼 소망이 완전 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100세가 가까운 데다가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아 이미 태가 죽은 상태였습니다. 후손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가 25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바라보이는 소망의 여건이 사라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던 거죠. 하나님은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하는 바로 아브라함의 그 모습,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던 거죠. 우리가 눈앞에 어떤 소망이 사라질 때, 앞길이 우리가 캄캄할 때 어떤 나 자신의 나약함과 무력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소망을 회복해야 될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동굴 무덤을 큰 육중한 돌이 막고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저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러내 주리오. 이렇게 그들은 말하면서 올라갑니다. 가면서도 그들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향품을 들고 가지만 돌을 굴러내 주지 아니하면 결코 이 향품을 받을 수 없다. 결국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돌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돌과 같은, 여리고 같은 거대한 돌들, 거대한 산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 돌을 옮기시는, 돌을 박차고 나오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을 때 주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피 울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살아 있을 때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 속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때 주님이 무덤으로 가자.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갔습니다. 돌을 굴러내놓으라. 그랬더니 막달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여, 시체 썩는 냄새가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고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서 돌을 굴러내거라. 돌을 굴러내자 주님이 기도하시고 무덤에 갇혀있는
시체 나사로를 명령할 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살아서 거론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저 배로 돼 있는 시체를 감싸고 있는 저 배를 풀어서 걸어다니게 해라. 시신이 배로 동인처럼 살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결박한 것들을 풀어주자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자기 아내가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한 환경이었죠. 그러나 자신들은 아이를 갖는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돌들을 바라보지 말고 늘 돌을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어떤 일이든 성급하게 판단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어떤 불가능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끊임 없이 믿음의 관계를, 그분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과 올바른 관계만 우리가 제대로 맺고 있다면 주님께서, 불가능이 없는 주님께서, 성리하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돌과 같은 모든 방해하는, 모든 해방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제거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우리 삶에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말씀을 잘 듣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정말 주님을 실망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우리 삶의 부활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그 당시 여인들처럼 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것은 그런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루실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교회 와서 붙잡는 주님이 아니라, 교회 만나러 오는 주님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귀를 기울이고. 사실 그렇잖아요. 부부가 살다 보면 부끄러운 것이 부부간에 있어요, 없어요? 여성들이 대답해 보세요. 부부간에 부끄러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부간에 부끄러운 거 있다면 진정한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간에는 방귀를 껴도 부끄럽지 않아요. 벗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실수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부부간에는. 그렇다고 왜 벗었냐고 부부 서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방귀 뀌었다고 왜 그런다고 방귀에 냄새 나냐고 이런 말도 안 합니다. 그 웃죠, 부부간에는. 그게 부부예요. 아니 제가 한 이야기 이상한 얘기를 들립니까? 실제 그래요, 안 그래요? 부부간에 부끄러운 거 있어요? 그거 부부 아닙니다. 남남이지. 진짜 부부는 부끄러운 거 없어요. 저희 그렇게 살아요.
약하면 약한 대로 막 반기면 어떻습니까? 부부인데 그 부끄러운 게 있나요? 벗었다고 해 부끄러운 거 있나요? 우리 집사람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벗어도 이제. 그게 부부예요, 부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과 살면서 부끄러운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주님을 인식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소파에 앉았으나 서재 책상에 앉았으나 바닥에 앉든지 주님 이렇게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음식들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만 먹네요. 늘 주님과 교제한단 말이에요. 난 괜찮아. 너희들은 많이 먹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정말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특히 지난 10일 동안 특세를 하면서 너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부부간에 뭐가 부끄럽죠? 다른 이성을 생각할 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내가 아닌, 남편이 아닌 다른 이성들을 만날 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 아니면 부부간에 절대 부부간에 속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가식적으로 사는 밖에서는 엉뚱한 이성을 만나 교제하면서 아니 그런 척 집에 와서는 당신 사랑한다고. 이게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영적인 주님과 삶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는 다른 이성을 만나고 교제하고 놓고 마음은 거기 가놓고 집에 와서는 당신만을 사랑한다. 얼마나 가식적이고 부끄럽습니까? 교회 와서 주님 사랑해요. 밖에서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데 세상 끝 온갖 마음에 담아두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 지난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제 아브라함이 어렵다고 여김 받은 거예요. 환경 때문에 자신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치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엄청난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성천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잡았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 어떤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한단 말입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믿음, 눈에 바라보이는 것만 붙잡는 믿음, 이런 믿음은 이제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실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부간의 삶이랑 주님과 나와 우리는 그래서 정결한 순결한 신부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부끄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부부간에 캥깁니까? 남자들이 밖에서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부인에게 뭘 속이고 있을 때 부인들이 딱 쳐다봅니다. 여보 이러면 당신 밖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어보면 막 그냥 갑자기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남편들은 캥기니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무 짓 없어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캥기는 게 지금 막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자기 잘못한 것을 커버하려고.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감이 없죠. 눈치 보죠. 주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실제 살아계신 그 주님. 이제 관념적 신앙을 내려놔야죠. 교회 주님 만나러 가자.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교회 가서 만나는 주님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부간에 부끄러운 것은 정말 부부간에 서로 속이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속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부끄럽게 실망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날마다 죄의 본성을 타고 사탄이 죄를 부추길 때 주님, 저는 제 못난 자는 제 옛사람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제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주님이 죄를 물리치시고 주님이 왕노릇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먼저 주님과 관계가 평안해야 됩니다. 주님과 관계가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여긴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임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인정해 주시는 근거는 믿음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어떻게 연결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기도로 연결돼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한다면 기도로 연결돼야죠. 이 어린아이가 이제 7살짜리 유언서라는 아이가 감사헌금을 흩뜨렸나 봐요. 그 주일날 예배 마치면 제 책상 위에 성도들이 낸 헌금 봉투 중에서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제 책상 위에 다 올려놓습니다. 헌금은 빼서 재무부에서 이제 입금시키고 빈 봉투만 제 책상 위에 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기도 제목인가 보고 다 살피죠. 중요한 기도 제목은 제가 따로 가져갑니다. 근데 어린아이께 하나 올라왔어요. 하나님 사랑의 편지, 하나님께 러브레터예요. 하나님께 보내는 은서가 그냥 스크린 한번 띄워봐요. 네. 됐습니까? 보입니까?
하나님, 언서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얘 아토피가 있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해요. 아토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토피도 사라지게 해주세요. 언서가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러브레터를 올렸습니다. 이걸 받아들고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여러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참 얘가 얘의 언서 말고도 이런 애들이 많이 있겠죠. 얘 편지만 올라왔어요. 지가 지글씨로 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믿음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합니까? 바로 기도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이제 재산 다 허비하고 병을 고쳐보려고 12년 동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있는 재산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위중해졌습니다. 결국 돈도 다 떨어졌고 병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죽음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문을 듣자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 그분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소문만 듣고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감히 앞으로 가서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살며시 들어가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그분에게 직접 그분에게 내가 안수를 받지 않아도 그분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 병은 낫는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는다.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터치하는 순간에 그 병이 혈루곤이 깨끗이 마르고 그 시간부터 피가 멈추게 되고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아시죠, 주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병에서 노임받을 지어다. 그 믿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다면 기도로 나아가야죠. 믿는다면 내 삶을 통해 없는 거 많잖아요. 있는 것도 많지만 없는 게 있으면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우리 삶에 정말 있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래도 없는 것이 있으면 없는 것만 보이지 있는 거 안 보입니다. 어쨌든 내 삶을 통해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현실적으로는 자식을 갖는 것 불가능했지만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보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분을 통해 우리 삶에 살아있는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능력의 주님이, 그 능력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번 부활절에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주님을 늘 인식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실제 삶 가운데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